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받고 누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받을 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그것만큼 진짜 원통한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 축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행복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라면은 이 축복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은 살아가죠. 저는 윤관우죠. 왜 윤관우입니까? 윤관우라고 이름 지어주셨기 때문에. 또 목사죠. 저는 직업적으로 목사고 제 신분상으로는 이름을 가진 윤관우라는 존재죠. 그냥 제가 살아가면 저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는 지역이 있고 또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으로 살아가죠.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 영광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뭔가 어디 가서 잘하면은 누구 남편이 누군데 이렇게 기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네가 참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신 걸 보니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이지.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그냥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렵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 뭔가 비정상이 돼 버렸어요. 그 비정상을 빨리 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삶을 우리 너무나 오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상이 돼 버리죠. 비정상이 오래되면 그게 정상이 돼 버린다니까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정상화 돼 버렸어요. 지금 빨리 이 악순환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부터 버려야 돼요. 오해부터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오해부터 버려라. 첫 번째, 전도는 어렵다. 그럼 사는 거 힘드세요? 아니, 힘들죠. 그거 말고 그냥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숨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심장이 뛰기 위해서 여러분 뭐 노력하세요? 아니면 그렇죠? 뭔가 살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간의 신체를 들어서 막 말을 하는데, 이 심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심장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이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이 즙을 짜내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즙을 짜는데 그 즙이 이 창자를 통해서 이 영양분이 들어가서 이 영양분이 피로 바뀌죠. 그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 몸으로 들어가죠.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별로 안 놀랐는데 그 철학자가 써놓은 그 신비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피가 됩니까? 여러분, 밥을 먹은 게 피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야, 소화시켜가지고 창자야, 그거를 대장, 소장, 그걸 피로 만들어서 심장으로 가게 해서 뇌로 가게 만들고 전 몸을 다 컨트롤해라. 한 번 해보신 적 없죠? 그게 안 힘들죠.
그런 거예요, 전도가. 근데 어렵게 돼버렸어. 왜?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어렵다. 아닙니다. 전도는 부담이다. 아니, 숨 쉬는 게 부담되면 병 걸린 거죠. 밥 먹는 게 부담되면 병 걸린 거죠. 전도가 부담된다면 뭔가 전도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지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을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없다면 치유 대상자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전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전도가 힘들다. 빨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뭔가 비정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승리할 것이라가 아니라 승리한 결과가 전도입니다. 승리한 것이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아멘? 왜 가장 기쁨입니까? 이미 승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잡혀 죽어버리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게 전도인데, 전도를 한다는 건 이미 사단에게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기쁨이 왜 가장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가 막 죽어가고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이 애들이 다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똥이 안 나오는 고통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똥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근데 똥이 이렇게 하도 유분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똥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똥 빼줬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그거 똥 하나 빼줘도 이 자녀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똥 못 싸면 죽죠? 죽습니다. 죽은 사람 딱 살려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된다. 최고 행복이고 최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맛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전도자들이 그래요. 전도해보면은 전도보다 기쁜 게 없다. 전도가 뭐기 때문에? 살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지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계속 실패와 운명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딱 서가는 걸 봤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거기에다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역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매이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러 현장에 딱 나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딱 오십니까? 아,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회복했구나. 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안 드는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요.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전도를 안 해도, 전도를 못 해도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바퀴 딱 돌고 오잖아요. 아, 진짜 시간이 회복되는 것 같고요. 내 삶이 회복되고요. 내 삶이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늙어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정말 참된 인생이구나. 이게 딱 회복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이죠. 전도가 되어진다. 경제, 업, 인간관계, 가정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라는 어떤 행위에 꽂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죠. 행위에 꽂혀서 우상 숭배에
노력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먹혀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기쁨의 감사로 감격으로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전도 속에 모든 인생과 성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자체가 성공인데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 부어주시고 사람 부어주시고 가정 행복 주시고 다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되게 안 힘들고 싶은데 힘들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별로 안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참 이게 이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과 맞아지냐 안 맞으냐 이거 하나가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내 인생의 짐이냐 아니면 인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최고 축복의 이 예배의 시간이냐 이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갖고 뭔가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 인생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맞아지지 않는 사람, 맞아진다.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럴 건데 그게 안 되면요, 예배 또 드려야 되나? 맨날 드리는데 좀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맞아진다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왕궁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이미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다. 저속으로 못 가는 내가 참 안타깝고 참 갈등된다.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살찌운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민과 갈등하면요, 그 뼈가 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민과 갈등하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없어.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 사람은 뼈가 상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로 딱 바뀌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어느 정도 응답받고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현장 나가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분의 영적 상태고요. 전도자 현장 주는 게 너무나 부담인데 그게 그분의 영적 상태고요. 나갔는데 영접시키지 못한다? 그분의 영적 상태고요. 개인 양육자를 만나지 못한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정말로 왜 그게 영적 상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할 자, 복음을 올바로 전해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진짜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남이 곧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미션홈 이제 함께하는 교회 미션홈에 가서 사역자 모임을 하러 가는데 이 순간순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자꾸 그 어떤 성도들이 모이고 그 성도들이 막 응답받는 내용들 이렇게 포럼하는 게 자꾸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저렇게 포럼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막 부럽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와, 정말 부럽다. 막 이러면서 막 부러워서 나도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부러우면 되는데 반대적으로 막 내가 약간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떨쳐내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솔직하게.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차를 주차할 때까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주차할 때쯤 돼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싹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내가 함께 하잖아. 이 음성 같은 어떤 깨달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누구요? 하나님. 저는 그때 무슨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는 어떤 성도들 이런 것에 눈이 딱 가버리니까 벌써 막 마음이 막 부러움과 막 시기와 막 이런 막 올라오는데 막 야, 인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근데 딱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난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어.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성도도 둘째구나. 정말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딱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또 다시 딱 회복이 되는지,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귀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신 분인지, 또 참 별것 아닌 저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계시는, 은혜 받는다고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멀리서 오신 우리 최원선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주의 종을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신경숙 권사님, 서정만 집사님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 윤혜영 집사님, 손남석 집사님 함께 흐름 타겠다고 막 전도학교도 같이 가주시고 군의도 함께 내려가시고, 이걸 얼마나 또 다른 목사님들은 부러워하시는지. 하나님이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지금 왜 안 행복하시냐? 하나님이 안 회복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가치가,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왜 안 오냐? 여러분이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인식하신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상태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럼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지금 나오는 다 그건데,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구나. 더 받을 게 없구나. 이게 고백되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가치가 나와진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그 어떤 것과도, 내 생명과도, 내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내가, 절대 가치가 아닌 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가치 있어요? 맞죠? 하나님보다 절대 가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가치가 안 될 만큼, 상대적인 가치로 느껴질 만큼 이미 361로 사단이 심어버렸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존재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치인데, 이거는. 맞죠? 우리 생명과도 바꾼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 생명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과 바꿀 그게 안 돼요, 그냥.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나오죠.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죠. 어떤 우선순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우선순위, 또 훈련과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 예배죠. 예배와
이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단순히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그런 전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한 사람이 이 절대 가치가 나와져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이 사람을 우리는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전도잖아요. 영접 수백 명 해도 그런 사람들 다 어디로 사라집니다. 영접 수백 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 예비된 한 명의 제자를 찾아 절대가치 우선순위, 훈련과 흐름의 가치를 심는 거죠. 여기에 생을 걸 만큼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가치를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보다 귀하다는 그 믿음의 밀도와 농도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 거기에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일단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시고 전도에 대한 축복과 감사를 누리시길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전도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요. 전도하라는 것도 전도하지 말라니까 좀 웃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없이 전도하러 나간다?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땅에 구원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다? 그 마음부터 먼저 가지시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부터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허락해달라. 온통 그건 없고 3611로 달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에게 장악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진짜 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전도는 생활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 윤영이라는 이름 가지고, 또 윤영근 최현순 집사님의 딸이고, 서남석 집사님의 부인이고, 연희 유아의 엄마인 것처럼, 맞죠? 그거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신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입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세인지 여러분 진짜 심장이 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심장이 떨릴 때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측근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어떤 일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거죠. 그런 게 없다면 부르는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 있겠죠. 어디 무슨 흐름입니까? 그게 지옥과 멸망의 흐름이죠. 장망성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흐름입니까? 뭐 조체, 뭐 류조체 이런 뭐 그런 흐름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구원, 성경적인 복음 이걸 흘려보내는 그 흐름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어디 간다고 막 따라다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흐름 속으로 부르셨고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이 흐름을 먼저 경험한 분들과 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개념이 없다면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구원에만 있죠. 구원에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죄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늙고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었죠. 다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 같이 무덤으로 들어간다고요? 다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멸망과 지옥으로 향하는 통로가 죽은 자들에게는 그 육신의 죽음이 그거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완전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완전한 치유. 100% 치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성도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100% 치유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99%는 있어도 100% 치유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찾는 사람은 응답이 그냥 살아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그냥 기도한다는 거, 생각 자체가 그냥 기도가 돼요. 생각이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가 아니에요. 비는 행위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비는 행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맞아진 사람의 기도. 하나님과 맞아진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과 맞아진 사람은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응답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최현순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함께 교회로 오신 겁니다. 우리 최현순 집사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왔지만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최은순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으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뭐 봉사 헌신 좀 하라고요? 헌금 좀 하라고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헌금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하기 위해서. 왜요? 왜 그렇다면 함께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복음 받고 자꾸 복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받고 바로 옛날 각인뿌리 체질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을 뭘로 생각해요? 내 3, 6, 11을 채울 도구로 딱 생각해버리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때부터 종교생활이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 특심이 나와요. 왜? 3, 6, 10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 특심합니까?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결국 망하죠. 결국 망합니다. 결국 병들고 결국 정신 문제 오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은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도대체 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냥 함께 하시면 되지 왜 죽으셔야 되는 말이죠? 왜라는 말에는 왜 죽으셔야 되는 그냥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함께 하셔야 되고 왜 함께 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계속 늘어닥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죄예요. 사단에게 잡힌 게 죄예요. 사단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게 죄예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자꾸 나래. 내가 안 믿는 거지. 믿으시면 되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거지. 왜요? 자기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잘 알고 강한 존재가 못 믿게 지금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다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왜 함께 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있어요.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거해 있어요.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흐시탐탐 노리고 있고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만 돼요. 원래 인간을 함께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인간에게 와 있는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이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언제부터요?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의 죄라면 여러분이 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 그러면 죄가 용서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합니다. 그 죄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이유가 깨달아져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확 오겠죠. 그냥 함께하는 게 좋아. 더 다른 거 더 좋은 거 와버리면 함께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딱 생겨버리면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 딱 생겨버리면 함께하는 일, 그러니까 예배와 훈련보다 다른 거에 확 마음이 가겠죠. 왜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까요? 함께하는 이유가 없어요. 함께하는 이유가 절대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보여야 함께와 구원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유일한 함께만이 길이구나. 함께 안 하면 당장 사단에게 장악돼서 3, 6, 11로 완전 또 꽂힐 수밖에 없고 3, 6, 11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정신문제, 불안, 염려할 수밖에 없구나. 순간순간이구나 그게.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일주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안 된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 내 가문을 살리는 시간, 내 업을 살리는 시간, 내 지역을 살리는 시간이다. 이 개념이 없다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지. 이미 예배가 아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예배 드리고 나서 근심, 염려, 걱정, 화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가인의 상태.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과 생각, 감정이 딱 잡힐 때마다 제가 목사인데 감정이 딱 잡혀버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뜨겁게 제가 왜 그 길을 헤맸는지 아세요?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집중이 거기 돼가지고 또 실수로 휴대폰 내비에다가 소리를 안 켜놨어. 계속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쑥 지나갔어.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잡혔어. 감정 하나 딱 잡혀버리니까 목사고 뭐고 그동안 그 전에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 하나 진짜 이게 인간이구나 이거. 사단이 이걸 알고 진짜 나를 2번까지는 잘 넘어왔는데 지금 3번째 딱 제일 약한 거 딱 치니까 와 도저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는 거야. 아는데 빠져나오고 싶지도 않고 막 화가 막 진짜 부끄러운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아니라 사단의 짓이니까.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 아닙니다. 전도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도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며.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불을 떼면 뭐가 남습니까? 그게 불과 분의 관계죠. 불과 분의 관계. 불을 떼면 반드시 분이 재가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오는 게 전도예요. 이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되신다면 전도라는 단어를 바꿔버리시면 돼요. 뭘로 바꾸냐? 뭘로 바꿀까요? 부담 안 되실 좀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애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막 여기저기 막 시뻘겋죠, 막. 나도 그렇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온통 난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증거가 없습니까? 그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홍해 기적 바라는데 이미 기적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제가 비아냥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인생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괴로웠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불신자보다 나는 더 못할 수밖에 없고 왜 불신자들이 부럽고 맞죠?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 그대로 하면서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과 함께 경쟁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전도도입니다.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시죠. 나쁜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시죠.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전도가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전도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되는 거죠. 왜요? 마음속에 다른 걸로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으로 바꾸기가 싫어지. 내 우상을 내려놓기가 싫어. 하나님으로 바꾸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면 나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거 없을 것 같고,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 모르고 있는 불안한 상태. 그래서 전도는 지구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전도는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최상. 하나님이 우리를 최적의 상태로 바꾸시는, 그게 바로 최고, 여기 최선도 되고요. 최적. 우리가 뭐 어떤 일 할 때 최적의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인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가는 게 그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혀 죽어버린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최고 축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도 잘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전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어렵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해도 그저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 전도 말고 진짜 한 인생의 영혼을, 한 영혼을 완전 불신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함께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운동할 그 사람을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터집니다. 이게 없는 자는 계속 없고 있는 자는 계속 누리게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말씀들이 부딪힘이 아니라 맞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될 수 있고 싶다, 되고 싶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무너진 겁니다. 강한 자가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 복음이 너무 좋다, 그 사람은 흑암이 강한 자가 결박된 상태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요? 마귀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마귀라 그러니까 별로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이 좋은 거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우상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만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떠나가라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떠나가지 않아요. 말로는 떠나가라는데 마음으로는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막 떠나가라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불신자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살리시고 그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운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에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막 굽실대거나 이런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할 때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사단이 그렇게 전도를 오게 만들어.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고 그들 12를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고 싶으시죠? 귀신 이기고 싶으시죠? 귀신이라는 존재 상대하고 싶으시죠? 귀신 내쫓는. 왜 근데 귀신이 쫓아지십니까? 이 귀신이란 자의 정체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면 뭐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정신 이상하게 되고 막 이런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만 생각하죠. 그것부터가 일단 귀신을 상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 순간 귀신한테 사람이 여기 있다 와 있어요.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힌 사람은 정신문제 와 있죠. 그 육신적인 것이 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다 정신적인 문제까지밖에 못 봐요. 저 사람 정신 빨리 치유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꾸 정신 치유되면 영의 상태가 바뀐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속아. 저 사람 왜 치유가 안 되지? 왜 복음 받고 치유가 안 되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정신 문제는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안 없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늘 불신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늘 정신 문제 속에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이 사람의 드러난 정신 문제만 보이지요. 누가 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속고 있다는 거라도 보이지. 우리는 늘 불신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것은 못 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닌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대적하면 물러가는데 대적할 수 없는 상태죠. 왜? 나는 귀신과 상관없습니다. 귀신과 진짜 상관없으세요? 그게 이미 귀신을 상대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는 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는 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불신.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염려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죄짓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염려.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그게 귀신에게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인정이 되셔야 돼요. 구원으로 만족이 안 되세요? 왜 만족이 안 되세요? 만족이 되고 싶은데 안 되시죠? 그게 지금 귀신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귀신의 역사가 꺾여요. 정체가 바로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속는 겁니다. 뿔 달리고 무섭게 나오는 게 귀신인 줄 아십니까? 물에 풀어헤치고 피 절절 흘리는 게 귀신인 줄 아십니까? 그건 귀신도 아닙니다. 코스프레지. 코스프레. 그러면 흰 옷 입고 날개 달고 나오는 건 천사입니까?
그게 더 사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귀신, 천사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겠나?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러시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고민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고민 누구나 아무나 합니까? 진짜 아무나 안 합니다. 그거 전도와 성교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맛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벗으셔야 돼요. 천사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천사의 역사는 그럼 반대로 뭐겠습니까? 이거 안 되게 하는 게 천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무너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천사가 역사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흐름 가운데 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왜 형님이 경험했던 전도의 역사를 전도했는데 막 간질병 났고 전도했는데 귀신 때문에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게 되고 약을 끊고 했던 그 아주 할머니, 그리고 그 병원에서 만난 조미영 권사님 무당될 뻔하다가 지금 권사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없습니까? 왜 그런 천사의 역사, 그런 거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들이 왜 나는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 우리를. 그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좀 알 것 같은 그 기분 아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고 다시 대질문 안 했어. 대질문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되어 있는지, 귀신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가 얼마나 오해되어 있는지. 맞죠? 눈에 보이는 천사의 역사, 눈에 보이는 귀신, 눈에 보이는 병, 이거에 다 묶여서 다 오해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천사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꺾인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가 늘 어렵고 부담스럽고 막 가서 뭔가 헌신 봉사하고 막 굽신거리고 막 믿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전도의 관념이 바뀌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만남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귀신이 꺾이고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꺾이는 거.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건데 3, 6, 11의 귀신의 역사가 1, 3, 8로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귀신이 꺾인 겁니다. 귀신 아무리 꺾거나 보세요. 1, 3, 8로 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귀신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중요한 거죠. 김은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복음 가운데로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전도의 맛을 한 번은 봐야 돼요. 전도의 맛, 복음의 맛,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맛, 기도의 맛은 좀 전도도 개인 전도부터지만은 복음의 맛, 기도의 맛을 보는 건 이거를 자신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자신 전도가 되어진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전도의 맛도 개인 전도의 맛이 먼저 있어야죠. 개인이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가치와 감격이 되살아나는 이게 바로 개인 전도죠.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뀜으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져. 복음 받을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져. 그게 바로 전도. 근데 이 세 가지를 조금 그렇게 나누자면 이 복음의 맛, 기도의 맛은 자신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전도의 맛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나의 정체성과 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묵상의 시간이죠. 참 내가 얼마나 오해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나. 그래서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분답스럽고 자꾸 뭔가 염려가 찾아오는 그 시간에 좀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버려 놓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데 왜 나는 이 문제가 왔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상의할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곧 집중의 시간인데요, 좀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뇌를 좀 치유하셔야 됩니다. 영을 치유하고 뇌를 치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일평생을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모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가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전도는 축복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는 내 영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신 이 축복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전도가 생활화되어지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